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요약 주보를 보셔서 오늘의 말씀 제목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하나님은 참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자유의 선언이다. 세상은 제멋대로를 자유라 하나 성경은 부르심이라 말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완전한 자유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경제적 결핍과 육체의 질병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라 명하신다. 이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상황은 여전해 보일지라도 나의 신분은 완전히 변하였다. 곧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심이다. 때로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주님은 고난을 삭제하는 분이 아니라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네르게오의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다. 삶의 악한 조각들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선한 결론이 된다. 요셉의 고난이 생명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자.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금과 같이 된다. 이 귀한 자유를 우리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의 정점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있다. 억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는 자가 승리자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듯 우리도 기꺼이 서로를 섬겨야 한다. 내가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직접 채우신다. 이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자. 경제적 결핍과 질병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함이 역사한다. 나는 예수 안에 자유인이며 사랑하기로 했음을 선포하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나의 삶에 가득 채우심을 기대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인가? 세상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함을 부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바로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 무언가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결핍도 그렇고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간 내가 그대로 있는데 무엇인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존재는 이 땅의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영이 이어져 존재되어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금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야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자유해졌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난이나 질병이 한순간에 당장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아플 수 있고 내 통장 잔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내 관계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존재, 나의 삶은, 나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평생 닭장에서 자란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닭인 줄을 알고 그 옆에 있는 닭처럼 맨날 땅바닥에 모이만 쪼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제 그 독수리가 장성하니까 그 독수리를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 독수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겁이 나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땅바닥에 고꾸라졌지만 어느 한순간 그 큰 날개를 피면서 하늘을 비상할 때 이 독수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땅바닥만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존재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우리 이 땅의 모습은 여전히 닭장과 같이 비좁고 협소하고 나를 구속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심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어가 내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가 내 삶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에게 있어서 그 지식이 풍부하여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유익되지만, 이제 그 지식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나의 심령의 진정한 복음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믿음에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또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마음에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신뢰에서 섭섭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시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내가 입으로 말은 꺼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의 기도의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심령에 온전히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 내 마음에, 내가 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 안에 그 불신이 쌓아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섭섭함이 우리 마음에 쌓이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 능력은 100% 불행이 오지 않도록 내가 마치 우리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그렇게 오냐오냐 하며 기르는 능력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전능하심은 무엇인가? 어떤 고통과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순금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고난을 삭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이 없어져 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합력이라고 하는 건요,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고 말을 합니다. 수네르게오. 영어에서 이 수네르게오라는 헬라어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냐면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시너지 효과가 있네, 시너지가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너지가 무엇이냐면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죠.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시너지는 뭐냐?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는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요, 무한대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케미스트리, 케미가 있다, 시너지 효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1 더하기 1이 나의 상식과 이성, 나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100이 되게도 하시고 1000이 되게도 하시고 만이 되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닥친 악은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질병, 배신, 실패,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나쁜 조각들을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섞으시고 빚으시고 만들어내셔서 결국 선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좋은 거지 뭐,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괴로워했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배척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상에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무고에 힘입어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그 권력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요, 이 중 하나라도 그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전부 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고행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이요, 자기를 노예상에 팔아넘긴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제발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그 형들 때문에 그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는 줄을 모릅니다. 1, 2년의 상황이 아니에요. 몇십 년의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역정을 내고 분노를 하고 얼마든지 그 형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형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하나의 줄로 엮어가시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나의 역경도, 오늘 나의 고난도, 오늘 나의 어려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맛있는 케이크를 한번 먹어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가 있죠.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밀가루는 퍽퍽할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을 하는데 그 베이킹 파우더를 따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 씁니다. 생계란은 비릴 것이고 소금은 짜기만 할 것입니다. 그 재료를 다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먹으면 어느 건 하나 그 자체로 맛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숙련된 제빵사가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뜨거운 오븐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달콤한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쓴 소금이나 비린 생계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엮으시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븐의 그 뜨거운 열기, 다시 말하면 역경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순금 같은 결과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자유,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를 얻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욕심으로만 채우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방종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즉 진정한 자유의 정점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한 번 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종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왔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타인을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를 높이며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챙기려고 발버둥 칠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내 것을 채우기에 급급하니까 내 마음에 여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함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다른 이들을 붙잡아 줄 때에,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을 안아줄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부유함으로 나의 심령에 나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유의 유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의 유업을 하나님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얼매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제적 결박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두려움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것에서 나를 얼매는 모든 결박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이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조차, 나의 궁핍조차, 나의 고난조차, 나의 어려움조차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벗어났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때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들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감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비참해지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심령이 때로는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나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자,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시작.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시작.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왼수 같은 식구가 눈앞에 있을 때 속으로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의 이 심령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